그러니까 자리가 꽉 찼네요. 앞으로 저희 교회 1부 예배도 이렇게 차고 2부 예배도 이렇게 계속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또 계속 초청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철, 이재선 성도님, 우리 최은경 집사님 외사촌 동생이라고 그러시는데 한국에서 방문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방문하셨는데 오래 계셔도 됩니다. 자, 강응서 형제님, 파오캉 강응서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강응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황경륜 지민주 부부 되시는데요. 월라크릭에서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저 뒤에 아기랑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새가족부에서 잘 환영해 주시고 오늘 붙잡고 피크닉까지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해 왔던 우리 문상태 집사님 목장의 매 마콜테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로저 마콜테 성도님께서 심장마비로 이제 ICU에서 그 존뮤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교회가 장례를 함께 돕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장례를 또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 경험 있으신 분들도 함께 도움의 손길 줄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품고 또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하루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동안, 우리 생명 다하는 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며 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시사 하나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을 사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우리 매 마콜테 우리 성도님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착역으로 갈 곳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장자 되신 우리 제일전도의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인생이 지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며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위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주인공이나 또 중요한 영화의 인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취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탁 생기면
나도 모르게 우리 이야기도 아닌데 이 스토리에 빠져가지고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르고, 그리고 나쁜 놈이 죽으면 야 하고,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약속된 계명을 주시고 떠나가셨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직업의 유무, 그 다음에 교육의 정도, 종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정치인이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정치인이었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내시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회장당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들의 인생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직업을 이렇게 쭉 계산해봐도, 계산 아니죠, 조사를 해봐도 아마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을 보았을 때 무엇이 반전인가요? 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인생, 죄악에 빠졌던 인생, 소망이 없었던 인생, 아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보지 못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은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이 개척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떻게 유대인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지 함께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기도의 내용이 없지만 그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드렸던 기도를 나중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자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1절에서 시작해서 15절까지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루디아의 이야기 이후에 귀신 들려 있었던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간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개척과 그리고 인도하심의 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루디아, 자 루디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디아, 예, 루디아는 여자였습니다. 자주장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었고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어떤 것을 말해주니까 어떤 재력을 말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이런 사업가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이쪽 빌립보 지방에 이 자주 장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인이었습니다. 자, 손에 그 사업가가 되면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인생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손에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둘째치고 젊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칠 수는 있어요 조금. 그러나 살 수는 없습니다. 80 넘은 부유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 20대 초반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찾아가서 80, 90 되신 분이 내가 너한테 100 밀리언을 줄 테니까 100 밀리언을 줄 테니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너의 젊음과 나의 나이와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넘어가게 생겼네요. 네,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딱 집어넣고 얘기하면요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No.
싫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귀중한 것입니다. 젊음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는 영생을 둘째치고 젊음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으로 우리의 영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루디아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 루디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fearer.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율법의 행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 막대 먹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양도 있는 사람이고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내 삶에 이 율법을 통한, 말씀을 통한 절제의 생활,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남에게 특별히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교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태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 바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루디아는 혼자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보 지방의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의 종교적인 커리어 우먼이었던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루디아의 가정 전체가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갖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건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더라 할지라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루디아의 변화는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한편으로는 교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현대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가족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이 루디아의 스토리 이후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slave gir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점을 봐줍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그것을 듣고 돈을 내지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돈을 챙겨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슬레이브를 노예같이 부리면서 돈을 챙겨가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귀신이 예수님만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나누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도 귀신이 알아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이 노예, 여종이 바울을 보고 먼저 찾아와 바울의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들을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아이의 몸속에 있는 이 귀신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했던 귀신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면 또 이 귀신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알아요. 지극히 높은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주님께서 이 귀신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쩌면 서술을 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나의 외모와 나의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고 이루어놨던 것이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바로 이 영계에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귀신에게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존재감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바로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종은 그 당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 사서의 기록을 보면 이 시대에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이 노예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잡혀오거나 팔려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레이브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그 인생이 너무 어렵게 묶여 있어서 그 정신도 귀신에 잡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주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어린아이의 영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도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데 그 아이의 영적인 삶까지 귀신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 아이가 복음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직접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순간 이 사단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붙잡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의 저서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돈, 섹스, 권력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인생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을 붙잡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세 단어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 도서관에 아마 책이 있을 겁니다. 빌려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 그 목사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었었습니다. 영성 신학자로 굉장히 좀 영성이 있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money, sex, and power.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을 뒤흔들고 있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요셉같이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게 하는 귀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돈에 매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물이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들 때 여러분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까? 막 아까워서 드리고 그러시는 분 없지 않죠? 있으세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돈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오는 교만이 이제 타락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자동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생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 우리 자녀들의 성,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특권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축복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하면 뭐 어디 대통령 되어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모로부터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권력, 파워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저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인생들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자유의 질서를 선포하여 이것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너의 아이의 영을 회복시키며 빌립보 교회 역사의 귀한 장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수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아이를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가게 됐습니다.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두드러 맞았습니다. 되게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 감옥에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발을 착고에 묶었습니다. 묶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맞고 묶이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복음 전한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두들겨 맞고 찬송 부릅니다. 두들겨 맞고 예배합니다. 맞으면 기도합니다. 맞으면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곳에 지진이 났습니다. 사람을 묶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반전입니다. 열리면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열려서 나왔었죠. 이 바울과 실라는 아직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땅굴을 파도 어떻게 그런 땅굴을 팠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인생 그렇게 탈출하라고 해봤자 숨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결국 다시 잡혔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가던 핍박받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묶인 사슬과 빗장의 문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호혈함을 보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 간수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침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적인 능력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격려하고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하필이면 왜 또 이런 분이 나와 함께 일하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새로운 목사라고 온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많은 실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경험이 있으니까 쓰칠 거야.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찾아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보자마자 멋있는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반전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반전이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인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는 매일매일 세 가지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남자가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Anyway,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두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신분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가 혈통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으로 종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이 눈에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유대인으로 이렇게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닌 남자 유대인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니네가 기도를 그렇게 드리냐? 그 기도를 내가 한번 들어주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너희가 기도하는 내용을 반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종으로 태어나도 축복된 삶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여자로 태어나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어도 회복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을 통해서 이들의 기도를 뒤집으셨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노예 여자의 영을 회복시키며 사역을 열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은혜였습니까?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을 특권으로만 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게 감사하냐? 니네는 됐다.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을 때 이방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듣고 좀 이렇게 터치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 여자였던 사람, 그리고 영이 묶여서 신음하던 노예, 그 기도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들어있었던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여자를 천시 여기고 노예들을 천시 여기고 이방인들을 천시 여기던 하나님의 눈이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세상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자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너희들의 자세가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런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와 교회 개척과 이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의 사역의 현장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콩코드 아닌 침례교회를 통한 주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주께서 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고 하나님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될까? 됩니다.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 가운데선 그들의 눈엔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 부름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역사의 중심으로 전혀 카운트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들어 교회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묶였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로 교만한 자들을 뒤집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복음으로 이루어져가는 복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능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콩코드 아닌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피크닉으로 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크. 뭔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이제 피크로 가는 거예요. 뜻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피크닉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피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피크를 향해 다시 한번 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함께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크닉을 가는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셨습니까? 하나님, 빌립보 지역의 교회 개척의 현장에 유대인들이 제외시키고 삭제시켰던 경멸하였던 세 종류의 사람들, 여자, 이방인, 노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복음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